이 시간 찬송가 26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을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생명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정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성도, 정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오늘 시편 1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흠이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장성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깜깜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을 켰을 때 그때 비로소 침대도 보이고 소파도 보이고 책상도 보이고 눈에 여러 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깜깜한 우리 속안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흠과 그리고 죄악들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12절에 보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우리의 허물은 대부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발견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안에 숨겨진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의로운 사람,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 그들은 이 광야에서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 안에 숨겨진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 허물로 인해서 그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이 창세기 보면은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죠. 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자, 떡 맡은 관원장은 이 꿈대로 목이 달려서 죽게 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됩니다. 이 요셉이 나를 꼭 기억하소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감옥에 있나이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제서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내가 내 허물을 생각나나이다. 그때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주고 내가 그에게 이 복직할 수 있도록 말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 요셉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굽의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애굽 덕분에 살아나게 돼요. 자, 이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렸더니, 그 허물을 처리했더니 복이 돌아오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숨겨진 죄와 허물 외에도 알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 고범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 있어 벗어나겠나이다. 여기 말하는 고범죄는 알면서도 짓는 죄입니다. 그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 죄를 내가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자, 많은 사람들이 죄인 줄 알지만 그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나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 큰 환난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메랑을 던지면 그것은 다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닥친 이 고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보면은 죄가 원인입니다. 혹은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 허물들. 자, 이것들이 나중에 드러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함도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 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내 책임 아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자, 브라질에 처음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대통령이 그것을 감기의 일종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아무렇지 않게 이 대처를 했어요. 자,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이 심각한, 감염이 심각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죠. 자, 초기에 대처를 하지 못하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야말로 큰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적인 큰 붕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무지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곧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가 있어야지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역시 정보가 큰 힘이 됩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은 돈을 갖게 되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에서 LH공사에서 직원들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좋은 땅에 투자한 것이 발각되어서 큰 이 분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악용한 것이죠. 자, 이처럼 사람들이 정보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를 모르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로 정보를 알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보에 굉장한 촉각을 기울입니다. 안테나를 세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쉬운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반복됩니다. 의에 대해서.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영향력은 실로 위대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끝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게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 태양에 비유하고 있는데, 자, 태양이 떠오르면 온 이 지구상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온기를 피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7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또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는 영혼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화려한 것에 가치를 두고 큰 것에 가치를 둬요. 자, 얼마 전에 일본의 이 소프트뱅크 사장이 투자했던 어떤 회사가 2조 원의 손실을 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소프트뱅크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업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들어가고 싶은 직장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뿐만 아니죠. 한때 정말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렸던 기업들이 지금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영광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크게 여기는 그것들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평생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놀라운 이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죄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너무나도 심플하게 인생의 정답을 깨닫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우리가 이 본분을 다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얻는 성도는 바로 숨은 허물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금과 정금을 사모합니다. 그것을 얻으면은 뭔가 된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곧 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나 정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의 어떤 정금보다 더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숨겨진 허물을 다 발견하여 제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번에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